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다른 방식과 방향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마주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우리 세상에서 뭡니까? 눈도 못 보게 짓밟아야 되는데 네. 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쌓기보다는 다른 이들 위해서 사랑하고 나눠줘라, 희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 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뭐 하는 것보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수 믿는 공동체가 좀 배타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우리들의 실만 옳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타협하지도 않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우리 것을 꼭 지켜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어울리기도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죠. 주말에도 좀 독하게 또 하시는 분들, 주말에 가게도 안 열어, 교회만 가 있어, 하루 종일 막 봉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너네는 가족끼리도 시간을 안 보내고 뭐 애들한테도 신경 안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토익 같은 시험도 다 언제예요? 주말에 이루어지니까 또 못 보고. 요즘같이 자영업자들도 사실 살아나기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사실 주일날 영업을 안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결단들을 사실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과 다른 방향과 방식을 쫓아서 걸어간다는 것은요, 세상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살아보십시오. 야, 주말에 우리 주말밖에 못 쉬는데 너가 교회 하루 종일 가 있으면 나는 누구랑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예전에는 주 6일 2일 때 할 때도 보면 딱 하루 쉬는 날인데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세상과 막 어울리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좀 달라서의 핍박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믿는 것 자체로 핍박을 받는 시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다 그 황제를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만 누구를요? 예수님만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반역자로 몰리기도 하고 놀림거리로 몰리기도 하고 이상한 그룹처럼 보이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든 일일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나 사실은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착한 행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뭐 윤리적인 착한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의, 종교적인 의를 실천하는 자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박해를 받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의를 쫓아가는 것, 니네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런데다 더 거기서 다른 이렇게 그 팔복에 있는 그런 얘기들보다 더 보충해서 사실은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서 거짓을 얘기하고 악한 말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너네가 듣게 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니네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면, 너네가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너네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너네가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의를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 피해받고 힘들어지는 것들. 아까 말했듯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슨 일이어야 된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딱 예수 믿는 순간 나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랑 같이 갈 수 없어. 저도 제 친구들이 걸어오면서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왜 그러냐. 20살이 됐는데 술집에 갔는데 친구들이 다 술을 마시는데 야 너 혼자 이제 성인 됐는데도 왜 그러냐. 그러면 난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토익 그거 맨날 봐야지 되는데 너 혼자 그렇게 안 보고도 되겠냐. 너 주일날에 지금 고3인데 시험 봐야 공부해야지 이거 해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요. 정말 다른 일들 하니까요. 그런 얘기들 감수할 수 있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뭐라고 했겠지만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 너네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 천국이 있으니 너네 잘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 기뻐해라. 고난이랑 핍박을 받으면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든 너네 도리어 기뻐하라.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따라온 자들에게 내가 천국도 줄 것이고 너에게 상도 줄 것이고 너에게 복도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고 떨거나 화내고 분노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네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야 너네한테 주어지는 거 너네가 지금 받는 고통보다 너네가 얻을 보상이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가 차라리 그것을 본다는 건 기뻐해야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더 큰 복이 될 것인데 그러니 너네는 기뻐해라.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5,000원짜리랑 5만 원짜리 한 장 준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택하시겠죠. 왜 5만 원짜리 택합니까? 아이들은 사실은요.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은요. 5,000원짜리 주든 5만 원짜리 주든 그냥 자기네가 더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갑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장난감 뭐 만 원짜리 장난감이랑 지금 가장 요즘 최신 노트북을 딱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장난감 고른다고요. 차라리 그 노트북이 훨씬 좋겠지만 그거를 골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걸 고릅니까? 어른들 같으면요. 노트북 무조건 골라가겠죠. 그것도 우리는요.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것.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판단한다는 건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면서 핍박받는 것을 선택하든 아니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어느 정도 중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막 그렇게 힘쓰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야 적당히 조금 어울려라고 얘기하면서 중도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발을 세상과 너네 하나님과 두 군데 둘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라고 하는 게 종교라고. 그러니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선택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네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그 불편한 길 그거 니네가 나중에 받을 그 영원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선지자들 한번 봐봐. 선지자들 어땠니? 그들이 똑같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우시지 않았냐.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이제 큰 상급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너네가 그것을 소망해라. 지금 이 앞에 당장 고생할 거 보지 말고 네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뭐하라고 얘기해 줍니까?
야, 너네 이 땅에 있는 그 부유함과 그것을 누리고 가는 자들에겐 나중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너네가 어떻게 양심에 맞춰서 잘 살아왔는지에 따라 주님 앞에 판단되게 될 거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가치를 따라가지 못해서 슬피고 후회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떠나갑니까?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선택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구별된 가치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로 최우선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원수에게 뺨을 맞아도 뭐하라고요? 왼뺨까지 내어주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에게 품고 가기 위해서 힘쓰고 걸어가라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나랑 전혀 상관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무엇을 해요? 기꺼이 너희는 손을 내어주고 손을 내어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분명히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일은 결국에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들 중에 보면요, 다른 세상에 있는 집단들도 여름이나 겨울에 어디 이렇게 수련회처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 나가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자기네들이 좋은 힘을 얻고 오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갈 때도 보통 수련회 가면요, 은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교회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나가서 은혜 받은 자들은 그 다음번에 어떻게 나가냐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은혜 받으러 가지만 그 다음번엔 아웃리치라고 해서 땅 끝까지 이르자,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러 나간다. 지금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 내가지고 그 기이한 시간에 다들 나가서 놀고 신나는 거 못해서 난리 나는데 그때 뭐예요? 저기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불편해서 자고 그런 일들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하고 신나서 오는 거예요. 왜 줍니까? 그 다른 사람 좀 미련한 거예요. 니네 돈 써가 수고해가 그거 준비하느냐고 고생해. 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그냥 품고 있는 거, 내가 받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린 그 다음에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듦을 감당하고 고생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고롭고 이 땅에서는 땀 흘리는 수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번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끔 목사님 저희 삶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삶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힘든 삶은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내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서 겪는 고난인 것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못 먹으면 불편하죠. 그거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뭐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애들 뭐합니까? 막 떼쓰고 하잖아요. 걔네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먹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아이한테 어저께 제가, 아이가 둘이니까 어느 날은 얘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느 날 얘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런데 얘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사주라 그래서 사줬더니 얘가 아니래요. 이거 먹어야 된대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야, 그럼 내일 네 거 먹으면 되잖아. 다 없대요. 내일 없어진대요. 아니야, 내일 더 많이 있을 거야. 아니래요. 없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라지고 저만 드러납니다. 아빠로서의 제가 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돌아와요. 오늘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언제 그랬냐, 이제 오늘 꼭 그거 먹자 그래. 알았다, 오늘 가서 있으니까 또 먹고 와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이요. 우리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 제가 오늘 뭐가 먹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나는 돼지는 싫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난 소를 먹고 싶어. 얘기하면 사실 저는 소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돼지가 좋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돼지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돼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아내가 그게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뭐예요? 기꺼이 내가 그것을 포기해서 먹은 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식사 자리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내 걸 기꺼이 포기하고 나눠주는 일. 내 것을 내가 먹어야 될 것을 기꺼이.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은 뭐예요? 음식을 가져왔다가 노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눠주는 이들이 있었고, 이것 딱 불평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내가 싸운 거 내가 먹는데 왜 뭐라고 하냐. 근데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기꺼이 예수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상황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아까 똑같이 못 먹어도 이 사람도 뭐 못 먹어,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누굴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그것을 참고 걸어가면 기쁨이 되는 일이 돼.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지만 그냥 내가 안 먹어서 힘든 일은 그냥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냥 나를 위한 고통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요.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어 보이고 양보한 모습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내가 사채 왕창 빌려 쓰고 고통당해요.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빌려 쓴 거 아닙니까? 잘 판단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신들리스트라는 그 거기에 장면 항상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 하나라도 더 살리고 자신의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반지를 하나 팔면 몇 명을 더 구했을 텐데 그것을 후회하고 결혼 반지 그 딱 하나 있는 걸 가지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자기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쉬운 길 다 포기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예수님 뭘 잘했다 칭찬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야 수고했다 칭찬하는 거. 그래 우리의 고통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지 우리는 잘 구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통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받는 고통. 지금 시대에는요 로마 아까 여기 있었던 시대들과 달라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뺨이라도 맞아보신 적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살아가더라도 시험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 막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들과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산기자를 찾는 거죠. 맹렬하게 찾는 거. 하탄하면서 내가 지금 그 맹수의 그 우리가 보는 사자의 사진과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전통에 그려져 있던 사자의 그 호랑이의 그림이 좀 많이 다르다면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옛날에 호랑이들의 그림을 딱 맞췄을 때 그들이 먹잇감을 찾으려고 딱 와서 눈이 아주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맹수의 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봐요? 동물원에서 잘 먹고 지금 배고프지 않은 호랑이의 모습 보니까 순한디숭한 고양이 같고 귀엽고 이런. 근데 아주 홀쭉하게 딱 말라가지고 살쾡이 같이 마치 눈을 부리부리 뜨는 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 40일 예수님은 금식하니까 뭘로 와서 유혹해요? 먹을 것 가지고 유혹하고. 세상에 살면서 권력, 물질과 권력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유혹하고 흔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라다 안 되면 하나님 시험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는 건지 정말 사단들이 우리를 주는 건지 잘 고민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잘 살아가지 못하면요,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만 놔둬도 알아서 예수 떨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뭐하러 거기다 힘 빼냐는 거. 이제 놔둬라. 그게 우리가 걔를 돕는 거데. 괜히 그 시련 주고 고통스럽게 했다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돌이어서 요즘 개몽되었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개몽되어가지고 깨어가지고 예수를 다시 찾으면 어떡하냐. 그러니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사단들은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으면 야 이거 편하지? 잘 됐지? 그러면서 우리가 야 너네 얼마나 주님이 지켜줬으면 이렇게 잘 편하게 가냐.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문제없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서 너네 즐기면서 너네가 좋은 삶을 잘 살아라. 근데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걱정 없잖아요.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내가 이유 없이 더 많은 것을 받았구나, 많은 것을 누렸구나. 그러니 더 많이 베풀고 많이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걸어가죠. 그러니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로 인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확증지면, 왜냐면 예수를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단까지도 우리를 노린다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노려질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노려질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은 도리어 너네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게 된다. 그러니 너네 두려워하지 마라. 너네 그렇다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니네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너에게 천국이 소유가 되었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네가 그걸 소유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기뻐해라. 예수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네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뻐해라. 도리어 그런 시험조차도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험조차도 없으면 너네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고민하고 심각하게 씨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 안에 정말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어떤 일을 위해서 고난 받고 있는가? 내가 그냥 오늘 짜증내며 화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받는 고난 말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우리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천국을 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님, 난 교회 다니고 있고요. 난 그냥 삶이 힘들어요. 난 주님이 주신 고난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때문에 무엇을 미움당하고 있고 무엇에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불편한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써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말씀 가운데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처럼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고민해야 된다. 선지자들처럼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할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아면서 그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길에서 걷는 포박.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이게 선지자처럼 얘기하니까 목회하고 너네 선지에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 중심을 다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 그것이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에서 세상에서 호구라고 얘기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야 허허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게, 그럼 그분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소금이 돼서 여러분 주위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고 내가 얻지 못해서 붙는 짜증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갚는 불편함인지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세상에 있으면요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저도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드러내는 것보다 목사라고 안 드러내는 게 편해요. 아이들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요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까지 막 먼저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샌가 제가 그렇게 잘 못해요. 그게 불편한 거죠. 엄마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래 내 말도 행실도 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할 말도 못 할 것 같고 어때요? 얘기하지 않는 불편한 거예요. 다른 아빠들처럼 막 더 좋아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그들에게도 인정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버리면 그렇게 못 간다고요. 그러나 그 편한 길 그거 다 없어도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저도 자식 키우면서 좀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 못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야 수학을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애들 또 영어나 뭐 이런 것도 저는 되게 못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이 가서 예수를 아는 예수를 믿는 그 가치관으로 아빠가 목사야 해가지고 다른 애들을 좀 배려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가서 막 짜증 부리고 하는 거예요. 어디 부끄럽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드러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아빠 이런 공부해야 되고 또 이런 거 해야 되고 돈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도 돼요?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삶 보고 그 삶에서 아빠가 살았던 삶을 보니 그렇게 그 의미 있는 것 같아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합니다. 목사들이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빠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머리를 숙여가며 아빠는 돈도 못 벌어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다른 사람들에서 얘기하면 다 받아주고 뭐 해주고 왜 우리만 맨날 매달려서 뭐 해요? 이런 얘기들 목사님들 참 많이 듣는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승질 같아서요. 다 한 번 되지 뭐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치면 되지. 나 좋은 사람들 모여 살려. 그래서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다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으고 간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잘 고민해보고 씨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좀 불편하실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고 기쁨을 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도와야 될 사람들 도우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줘야 될 사람들. 왜 만나야 되는가? 저도 그러잖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만 만나자고 하면요. 그게 이득이죠. 유리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올 것 같지도 않아. 저기 멀리 있어. 필요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돕는 이유 뭡니까? 그리고 우리 누구 도울 때도 송파교회 이름 잘 안 쓰잖아요. 예수님의 손길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이유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빛이 되게. 그래서 크고 작음이 아니라 너네가 잘했냐 못했냐는 걸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것보다 밖에 있는 게 그래서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조금 더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저 조이야, 가서 불 좀 꺼줄 수 있니? 저기 중간 거 빼고 다 꺼줄 수 있니? 위아래 꺼줄 수 있어요? 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아이들이 커가는 게 은혜네요. 우리들도 커갑시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대견한 모습으로 더 하루하루 성장하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거나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 이겨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